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시는 분인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시면서 죄를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고침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의 구조가,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일사불란합니다. 평소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희한하게 하나가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과 빌라도, 유대인과 헬라인, 원래 안 친해요. 창칼 들고 싸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이 사실이 이제 뭘 말해주는지,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로 만드신 거죠. 다들 싸우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럴만도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빌라도 할 것 없이 싸잡아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죄, 그 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뭐야 하죠. 이 기득권은 그런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이쪽에도 좀 권력을 가졌다, 저쪽에도 권력을 좀 가졌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몰고 다녀요. 혹은 심정적으로 예수의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싫죠. 이렇게 예수님이 모두의 타겟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의 모든 진영의 그 타겟이 되면 이제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만 죽이면은 평화가 올 건데 하는 착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평소에도 잘 싸우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싸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타겟이 딱 되면 예수님만 없으면 우리 사회가 잘 될 건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 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를 죽이는데 한 몫을 해요. 모두가 이제 예수를 미워하는데 하나가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모두가 예수를 미워하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가 나쁜 사람인가 봐, 진짜 이단인가 봐, 반역자인가 봐, 악한 사람인가 봐. 예수 모르던 사람들도 그렇게 다 동조가 돼요. 이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가표를 던져요.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 이면의 흐름을 말씀하는데,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짓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 이게 성경의 분석입니다. 그 마귀와 거짓 선지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짐승으로 특별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의 시대를 주도해 나갑니다. 특히 아마겟돈 전쟁, 오늘 본문의 이 아마겟돈 전쟁 때는 이 짐승이 주도하는 가운데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을 보면 새 영이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이 새 영은 13절에 나오는 짐승, 용, 거짓 선지자 이렇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새 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이 영들이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장악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인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이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영들이 이들을 미혹해서 장악되어서 전쟁을 한다. 이 전쟁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그 왕들에게 들어가서 전쟁을 유발한다. 이 전쟁 중에 가장 특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는 이제 그대로 나타나죠. 귀신들이 주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면 그 대상은 옛날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마귀, 악한 영들, 그것처럼 어린 양과 어린 양의 군대가 타깃입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런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어린 양 예수님의 군대의 전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마귀의 손에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마지막 때에 마귀의 손에 잡힌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어린 양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모을 수 있겠나 싶겠지만 귀신이 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귀신에 잡힌다는 것은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 사람이 악해져요. 이 사람이 악해지면요 사회 분별력이 없어져요. 특별히 영을 분별할 지식이 없어져요. 그냥 따라가요. 그 악해져서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그 악은 항상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았던 것처럼 보니까 보암직해요. 괜찮네. 모험직해요. 이야, 저거 하면 즐겁겠다. 지혜롭게 할 만해. 저거 하면 상당히 세련돼 보인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열광하게 되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0명이 예배하는 거하고 100명이 예배하는 거하고 1000명이 예배하는 거 달라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본문의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깨구리 더러운 이 새 영에 붙잡혀서 장악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하나가 되니 모두가 이 악에 대해서는 열광하는 거예요. 앞에 그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말을 할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때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두 증인을 죽여요.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이 7대 집회 때는 사람들이요 악에 대해서는 열광해요.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좀 이 사회가
약간 이 분별력이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자유, 민주주의, 뭐 평등, 집회결사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개인 인권, 사생활 보호,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였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희석화되고,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이제 이런 모토에 그냥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인터넷에, 그 포털 사이트에 댓글 보면,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그냥 정신이 나가서 그냥 한 군데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가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한 군데로 지금 몰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 악한 영, 마귀란 게요, 기이한 형상을 해가지고, 나 마귀야! 하고 이게 아니고요. 앞에 그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란 말을 해서 사람들로 혹하게 하는 거야. 미혹하게. 미혹이란 것은 그냥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뭐 정신없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증인을 죽인 짐승이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하더라. 두 증인은 말을 할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줘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짐승을 메시아로 여길 수밖에, 특히나 지금 그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오늘 본문의 이 6째 대접의 때는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요. 앞에 14장에서 14만 4천의 휴거가 있고요. 이제 이 세상에는 참된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는 있고 예배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참된 예배가 없어. 이해되시죠? 교회는 있지만 참된 예배가 없는,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만 남았어요.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시비를 안 걸어요. 세상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의 정의는 이래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흔히 뭐 세속적이라 하는데, 세속적이란 말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이란 말이 맞아요. 이들은 세상과 관련되는 그 욕구와 욕망을 부추기는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의 그 말에 다 넘어가요. 여전히 국가가 있고, 국가마다 왕이 있고, 법이 있고, 체제가 있고, 주권이 있지만, 짐승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말을 하면은, 다 그냥, 그 앞에서 굴복하게 돼요. 그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겠나 싶지만, 세상요, 금방 바뀌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일 바이마르 그 헌법이라고는 탁월한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 아래서 히틀러가 나온 거 보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한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까지도요. 체제와 상관없어요. 경제, 정치, 블록과도 상관없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한 가지 어떤 그 명분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요, 어떤 하나의 명분을 걸면 이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분위기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무서워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분위기가 안 되면요, 그 지식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이 분위기 속에서 그냥
뭐 엎드리게 돼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자 하는데 아무도 거절할 수 없어요. 이 7대접의 때는요, 교회가 휴거가 되고 해서 성경에 이 예언이 맞다 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 알아요. 그리고 왕들도 일반 사람들도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때는요,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 것을 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고 심판하는 지금 과정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회개할 만하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7대접의 때가 아니다 싶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이 이건 내게 문제가 있어.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받아야지. 그럽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뿔이 나가지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서 분노가 치솟습니까? 이 7대접의 때는 모두가 다 그 재앙할 때 회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예수 욕해요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건 이해가 돼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얻기는커녕 그냥 뿔이 나 있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 9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을 행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두가요,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하면은 싫어요. 예수 하면 그냥 싫어요. 왜 그런지 그냥 싫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되게 싫어했고요. 입으로요, 교회 다니는 놈들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어릴 때도. 그냥 싫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재앙 중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 오히려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한 거예요. 가인을 보세요. 자기 재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얼굴이 뿔이 나 있어요. 불가락 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이 7대접의 때는 할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요, 마귀화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만 있어요. 이것이 정말 희한해요. 진짜 사람들이 장악이 돼요. 맨정신이에요.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도 그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온 군대라고 하는 이 숫자 있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무기, 이걸 가지고 하늘의 어린 양과 전쟁을 해요. 에이, 무슨 그런 전쟁을 하려고. 근데요, 사람이 귀신이 쓰이면 그렇게 해요. 온 세계가 이런 세상이 오겠나 싶지만 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개봉 박두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만 아니라 현대교회 그냥 안 둔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추락시켜서 수치를 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그 수치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수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냥 영원히 떠나가게 된다. 그 수치의 때가 이제 시작이에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이후로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각오해야 돼요. 내 각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구약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큰 날이 이제 오너라. 개봉 막두하고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그날은 고난 속에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된다고. 믿음의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이 그래야 많지 않아요. 하루하루, 왜 하루하루를 온전히 보내야 하는지 하루하루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하루를 믿음의 운동을 해야 된 거라. 성령이 운동한다 그러죠,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운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미혹당하면요, 모든 걸 의심해요. 성경을 읽어도요, 안 들어와요. 설교 들어도요, 그냥 한 개로 들어오고 한 개로 나가고 그래요. 마음에 남지가 않아. 그러나 믿음의 근력은요, 말씀을 잡는 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잡고자 잡혀요. 야곱은 잡는 사람이에요. 잡아야만 잡혀요. 말씀을 안 잡으면 말씀은 가버려요.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잡을 만한 마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내가 스스로 힘을 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힘을 내어 잡고자 말씀을 딱 잡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서 힘이 되어줘요. 생기가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고 지식이 되어주고 전략이 되어주고 상황을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로 인해서 말씀이 아닌 것과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이 모든 것이 분별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마귀에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 좋은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책망했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하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죽지 마소서. 선생님이 죽으면 큰일이죠. 하고서 십자가 죽음을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마귀가 되노? 아주 간단해요. 나 마귀가 좋아. 마귀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일이란 게 뭡니까?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그 일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향하는 그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쓰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냥 그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일이 마귀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의 일인데 마귀의 일이 돼요. 왜 그게 마귀의 일이 되나? 하나님의 일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거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람의 일은 그냥 나를 바라봐요.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바라봐. 그것만 봐.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봐야 돼. 여기서 갈라져요. 마귀는 나 마귀야. 우리 악하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죠. 선악과 보여주면서 먹고 싶지 보고 싶지. 야 이거 먹으면 세련되게 살 수 있어 하는 그거예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일을 내가 쫓아가면 나도 모르게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힌 내가 귀신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커요.
크기 때문에 나는 작아요. 작기 때문에 많이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깊어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그 일은 이런 사건이에요.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하려면 힘들어. 수고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손해를 봐야 돼.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억지도 해야 돼. 억지도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든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일을 해요. 사람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뿐이야. 나는 악한 거 싫어해요. 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애 낳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집을 사고 집을 팔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일이라. 다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장악하는 그 영이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란 겁니다. 마귀란 겁니다, 그게. 저는 마귀를 알아요. 우리 집안이 귀신의 집안이에요. 대도라합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귀신이에요. 다 귀신에게 잡혀갔어요. 그 잡아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네가 신학을 한다고, 네가 목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귀신 새끼들이 목회자 못하게 하려고. 눈에 안 보이지만 요 귀신들이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딱 구석에 처박혀서 다 조종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요. 그 생각이란 건 뭡니까? 상당히 세련되었어요. 논리가 있어. 논리가. 그 논리로 우리를 붙잡아줘요. 딱 붙잡아요. 그냥 딱 붙잡고는 우리를 좌지우지. 생각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은 보통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해요. 내 생각이 옳다 그러죠.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으려면 자꾸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요.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어요. 가끔 성경을 나 성경을 잘 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제가 드러내 주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무슨 철학이나 인문화 지식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성경을 희석화시키고자 한다면 그분도 오세요. 그런 지식으로 성경을 이거 성경도 맞지만 이것도 맞아요. 그렇게 할 분도 오세요. 지식은 지식으로 이야기할게요.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이 성경은 다른 어떤 그 지식보다도요 차원이 높아요. 모든 것을요 통합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요. 아니면 모든 것을 없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성경은 탁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좀 아는 척 하는 분들 오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셨어. 말로 해. 얼마나 허접한가 드러낼게요. 사람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마오예요. 모른다 해야 됩니다. 저 모르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되고 성경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바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요 마치 무지의 늪에 빠진 것처럼 헤매요. 이 마음의 공고함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목사예요, 목사. 목사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성경을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아는 척하고 설교 들으면서 혹은 목장에서 공부하면서 혹은 성경을 읽고서도 자기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거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힐 사람이라. 그 보통 정신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은 낮추게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목장에서 공부할 때요. 아멘, 아멘 하는 거. 그 이상의 그게 리액션이 별로 나올 게 없어요. 아세요? 거기서 나올 게 없어. 내가 아는 말씀도요, 내가 다 몰라. 아는 것 같지요? 그 영역을 몰라. 사랑하라 하는 말씀 누가 몰라요? 근데 사랑의 영역을 아세요? 그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라.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도록 해주세요. 말씀 잘 배워라. 그러면은 예배와 함께, 가정예배 있죠. 이 예배와 함께 가정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예배를 권장하고 싶어요. 이 가정예배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에 제가 말씀 참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예배는 가족 모두에게 좋은데 자녀들에게 좋아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보내면서 핸드폰 앞에 얼마나 있어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거? 혹은 텔레비전 앞에 얼마나 있어요? 혹은 사람들하고 노닥거리는 거 얼마나 돼요, 그거? 근데 하나님 앞에 가족이 다 함께 모인다는 거 할만하잖아요. 뭐 1시간, 2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5분, 10분이면 돼요. 한 2분, 3분, 1절이나 아니면 4절 다 노래 부르든지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리고 뭐 한두 마디 이제 짧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족끼리요, 그렇게 예배가 아닐 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서로, 야, 네 똑바로 해. 당신 나 섭섭해. 당신 그때 그랬지 하고 서로가 삿대질하는 말만 주로 해요. 근데 예배 때 그럴 수 있습니까? 예배 때는 서로가 좋은 말만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마음 안에 있는 거, 이 원을 풀고 하나님, 이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 고백한 게 있죠. 그 고백한 것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게 되죠. 가족끼리도 조심해야죠. 그렇게 되면 가족끼리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보면 이 가족의 힘이 세져요. 가족의 힘이 세지면 가족 하나 한 사람이 강해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진다고, 가정예배를 하면. 그리고 가정예배 아니면 모여가지고 말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있죠. 뭐 부부 두 사람이라도 아니면은 부모가 이제 없이 혼자 있어도요, 혼자라도 예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매일매일 나아가야만 있죠. 이 알곡이 익어갈 때 매일 익어가잖아요. 매일 알곡이 익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알곡 같은 성도가 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대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셔 우리를 데리고 가실지. 그때 이래요. 다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이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마음이 듭니까? 부끄러워요. 어제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같이 예배하다가 여러분 중에 반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남았어.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안 올라간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바깥에 있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휴가가 됐대, 없어졌대. 그런데 이 목사가 남았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다른 집사,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은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이 남았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부끄러움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옷을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올라가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않은 자,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는 부끄러워. 당신 그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왜 당신 휴가 못 냈어?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요, 이렇게 수치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짐승의 이 때에 남아가지고 어쩌지를 못하는 거라. 다 쭉정이라. 다 가라지라. 교회는 다니는데. 짐승이 주도하는 이 세계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 그냥 다 따라가요. 이 시대에, 이 7대 집회 때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따라가는 거라. 아무도 거절하지 못해. 근데 지금은요, 만약 이 세상이 좌로 갈 때에 틀렸어, 우로 갈 때 틀렸어 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 직진, 바른 길로 갑시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가는 사람이 함께 뭉쳐져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냥 미혹당해서 그냥 짐승이 가자한 대로 다 따라가요. 이 7대 집회 때에 남지 않으려면 지금 분별하면서 삽시다. 예. 깨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이 본문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고요. 예전에도 있었고 세상 처음에도 있었어요. 여전히 그 더러운 영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껴있는 사람은요, 이런 미혹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 확실히 분별을 해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도 들리는 말에 대해서 분별하세요.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 끝까지 갑시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우리 믿음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는 거 그래 쉽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고, 혹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시간까지 믿음을 꼭 지켜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정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